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역시나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선물 있지 않니?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이라고 나와요. 7장에 보면은 초막절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초막절, 광야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그 광야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거기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지켜주셨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거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나라 세계를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셨고 그 홍해, 바로 그 홍해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기둥 옆에 물이 그냥 물벽이 있는데 또 위에는 막 구름층이 있고 막 그 사이를 통과하는데 그게 세례야 그러셨어요. 노아 방주 때도 그냥 위층 아층 다 물층 다 터졌는데 그 거기 남은 배가 둥둥 떠 그게 세례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광야를 갔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셨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는데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 떡만 먹으면 여러분 떡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리고 또 물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면은 말씀은 너무 좋은데 차가운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막 뜨겁기는 엄청 뜨거운데 뭔가 조금 빠진다 이런 데도 있는데 주여 저는 이 말씀과 성령이 이 균형 잡힌 그런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뭐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요. 뭐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예수님께서도 그 초막절, 수장절, 추수해서 그거 하나를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해 놓는 그 명절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집을 주셨다고 그 장막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물 주심에 감사해서 물을 제단에 뿌리는데 그 위에 올라가셔서 서서 크게 소리쳐 외쳐 이르시되 이 물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데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줄 것이다. 그냥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예수님의 축복하심 오늘 이 초막절기에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냥 이 생수의 강이 터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강을 터주면 끝나는 거예요. 강이 터지면은 그래서 오늘 그 성령 그래서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성령님께 감사. 우리 성령님께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이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태어나도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한 살이지만 얘는 이제 지금 100살까지 사는 그런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점점점 이제 자라가는 거죠. 아직은 안 됐지만 태어났단 말이에요. 100살이 되듯이. 그렇듯이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산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요. 태어나면 이게 영생을 이 새 생명은 뭐냐면 이 새 생명은 나중에 아직 안 갔지만 이제 천국 갈 건데 거기서 영원히 살 건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내가 여기서 이미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생명을 얻었다, 또 새 사람이 됐다,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천국 시민이 됐다, 믿는 자가 됐다, 거듭났다, 성도가 됐다. 성도가 됐다는 거는 성령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또 뭔가 또 다른 뭔가 내가 더 진보했을 때 그때 받는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게 성령이 임할 때 나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죠. 그냥 성령에 잠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 또 점점점 장성해 가듯이 그런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이제 양육하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저 천국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인생의 전반이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께 붙잡혔고 우리 성령님은 그냥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그냥 저 천국까지 그냥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 내가 영원히 너랑 항상 같이 있을게 약속하신 성령님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추수감사주일 무엇을 감사할까? 성령 받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듭남.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새 생명을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냐?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냐? 같이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셔서 거기서 그냥 네가 왕이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며 왕관을 씌워줬는데 가시로 만든 이 가시 면류관을 왕관이라고 조롱하면서 씌워서 이 가시가 그냥 예수님의 그 뇌까지 그냥 막 다 피를 흘리고 또 그냥 막 눈을 가린 다음에 선지자면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러면서 그냥 뺨을 때렸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눈이 막 이렇게 한쪽이 부르트시고 그냥 막 그렇게 이렇게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데, 우리 죄를 그가 또 채찍에 맞아서 그 동물 뼈 그거 막 그냥 채찍에다가 줄줄이 붙여가지고 그냥 딱 붙으면 그 맨살에 딱 붙으면 또 뜯어내고 그렇게 맞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우리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뚤어지고 고집세고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냐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러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제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어요? 제가 여기 죽었어요. 여기 누워있어요. 죽었어요. 저한테 아무리 야 이 못생긴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에이 더러워 침을 뱉고 아무리 발로 차고 죽은 사람은 화가 나요? 안 일어나요? 감히 나한테 그래서 일어나요? 아니면은 그냥 있어요? 웃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그냥 죽었다. 죄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다 양 같아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갔어요. 그냥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냥 야 그냥 술 마시러 와. 알았어. 그냥 막 가고 그냥 우리 뭐 제주로 가자.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가고 막 택시 타고 가고 막 그냥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이제 역사할 수 없다. 역사할 수 없다. 죄가 아무리 술 한잔 해야지, 죄져야지, 이제 너가 좀 욕심을 내야지, 그래도 내 마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아이 재미없어.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술 맛이 어땠지? 기억이 안 나네. 아이 별로 맛이 없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반대로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사는 사람은 그냥 홍해 문이 열리니까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어요? 와 하면서 뛰어가면서 찬양했잖아요. 사는 거죠. 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고 의에 죽었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그냥 못 듣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게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그게 그 의에서 살았다는 게 뭐예요? 전에는 양처럼 네가 길 잃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가다가 그냥 짐승 만나서 죽고 매 맞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목자 대신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음성을 듣고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이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따라 살아. 이제는 하나님 음성 듣고 가. 그러면 거기에 복이 있어. 하나님 음성 듣고 가면 거기에 대박이 있어. 내가 너를 복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네가 상가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모든 민족, 너의 수준은 세계 모든 민족이 내가 뛰어나게 할 거야. 뛰어나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요. 내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야, 쟤 하나님의 사람이네,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 전체가 뭐예요? 근데 못 들었다 이거죠. 안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따라갈 수 있게 해줄게. 그게 뭐예요? 그 약속하신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보고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나는 안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도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선택했잖아. 이 정도는 뭐 내가 알아서 해야지가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저는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다 내가 알아듣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알아듣냐면 안 물어봐서 그래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뭐 이런 것도 물어봐, 너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유치한 질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성령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때요?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좀 뭔가 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갔는데 좀 뭔가 좀 부족한데 2%. 그래서 너 혹시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이러잖아요.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뭘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예수께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아멘.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떠냐면 즐거워요. 즐거워요. 오늘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성령을.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냐? 즐거워요. 즐거워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뭐 수입이 안 되고, 왜 그래요? 기름 부음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때요? 즐거워져요. 공부하는 게 즐거워지고, 사업하는 게 즐거워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워져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 분야에서 동료들 중에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때문에 이 병원을 많이 다녀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병원이다. 그러면 뭐 이제 병원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것도 병원 안에도 의사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딱 담당하시는 그 주치의를 딱 제가 정해서 이분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많이 다녀봤지만 어떤 분은 그냥 겁주는 분 있잖아요, 의사가. 뭐 예를 들면 이거 암하고 모양이 똑같다고. 이거 잘 모르겠지만 조직 검사 해봐야 되는데 일단 모양이 암이라고.
그래서 뭔가 그 뭐래요, 약간 겁주는 분 있잖아요. 그 괜히 그냥 막 겁먹고 막 그냥 그때부터 안 아팠던 몸도 그냥 막 아파지기 시작하고, 이게 암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벌써 내 뇌로 나 암이래 이러면 우리 몸이요 그 시스템으로 더 바뀌어버려요. 그냥 이거 암인 게. 그런데 어떤 의사는 그냥 그냥 뭐 제가 그 저희 아버지 이렇게 담당해 주는 그 분 보면은 얼마나 그냥 인자하게 생기셨는지, 예, 괜찮아요. 뭐 이거 수술하면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뭐 다 뭐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시면서 수술하면 괜찮아요? 그또 수술했더니 괜찮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근데 그 병원 봤더니 그 의사만 대기 환자가 쫙 있어요. 예.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의사는 뭐 한 명, 어떤 데는 없어. 왜 그래요? 이거 암이라고, 이거 암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벌써 겁먹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죽어봐야 알겠냐고, 그냥. 뭐 구멍 나봐야 알겠냐고, 막 겁을 주니까, 막 그냥 겁나가지고, 그냥, 거기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 예. 그런데, 이게 모양은 암인데, 폴립일 수도 있어요. 폴립은 뭐냐면 이게 그 암이 이제 암 세포는 죽고 껍데기만 남은 건데 이것도 뭐 그냥 암처럼 보이기는 해요. 뭐 그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암에 걸려도 뭐 치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야 사람이 좀 안정감을 갖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또 죽을 수도 있다. 뭐 준비해라. 그러면은 이게 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비즈니스 하고 또 뭐 하고 항상 웃는 아이. 얘는 공부 잘해요. 그리고 항상 그냥 일을 하실 때도 그냥 즐겁게 일을 하고 그러면 손님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주인이 웃고 있는데 그로 가지. 그냥 그냥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거기 가겠어요? 그냥 왔다 가도 나가고 싶지.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으시기를. 즐거움의 기름 부으시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있잖아요. 한 30대 청년이 몸은 아프고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무거운 거 줄 수도 없고 뭐 아이스 깨끼라도 들어야 되는데 이건 무거워서 못 들고 그래 생선 중에서도 제일 마른 생선 명태. 그래서 저 부산의 어떤 시장에서 명태 사 있어 그러다가 그러나 내가 내 인생 이거 명태나 팔다가 끝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래도 명태만 팔 것이 아니라 명태 사이소 한 다음에 그래 영어라도 외우자. A, B, C, D, E, F, G 명태 사이소 H, I, J, K, L, M, N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래갖고 뭔가 정말 명태를 내가 지금 팔고 있고 몸이 아플지라도 꿈을 꾸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즐겁게 그렇게 그냥 소망이 안 보여도 즐겁게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작은 ABCD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지금 뭐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5년을 더 주시든 10년을 더 주시든 뭐 50년을 더 주시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꿈을 꾸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미래를 끌어오는 그런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면은 제가 이런 어떤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목사님께 제가 너무 부러워서 저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많이 사역한 사람 못 이겨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사역한 사람 못 이겨.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즐겁게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사람, 즐거움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진짜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이거 왜 그 무림 영화 그런 거 보면은 막 동네 깡패들은요 그냥 막 칼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냥 그리고 막 무섭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깡패구나. 그런데 진짜 고수는 그런 거 안 들고 다녀요. 그냥 젓가락 하나로 그냥 딱 팔이 잡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영적인 능력이 뭔가 이렇게 이제 막 경험하고 막 이랬을 때는
이게 막 사람들 겁주는 게 재밌었어요. 막 그 재미가 아니라 막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더 겁을 줄까 이랬어요, 사실. 그래서 설교 때 어떻게 하면 더 그냥 겁을 줄까 그냥 막 죄 짓고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막 죄를 찾아다녔는데, 그런데 물론 아직도 저도 뭐 초보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야, 이걸로는 못 이기겠다. 이게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괜히 그냥 싸움 나고 이럴 필요가 없구나. 주중에도 기도 부탁을 받고 뭐 모르는 분이지만 두 분 뭐 이렇게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는데 뭐 어디 뭐 청주 사시고 어디 아니 우리 교인들 내가 신방을 잘 못하는데 지금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냥 기도 제목하고 이름만 주세요. 그래서 근데 뭐 영적으로 한 분을 눌려가지고 뭐 또 신을 받아야 된다는 환청에 들리고 막 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책 있잖아. 책 읽고 복음 읽고 예수님 영접해. 그리고 예배하면 돼. 찬송하면 괜찮아. 그래서 그냥 기도를 녹음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냥 기도를 녹음해서 보냈는데 얼마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냥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뭐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진짜 능력이 누구신지는 알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족해도 주신 마음 그냥 이렇게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뭐 어떤 학생인데 고3인데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데 얘가 그냥 시험지 앞에만 서면은 수능 앞에만 서면은 그냥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냐고 막 이제 작전 기도를 하시고 막 그러신다는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쓸 거야. 공부하라 그래.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쓸게. 내가 너 쓸게. 공부 열심히 해.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그렇게 그냥 전달만 해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저는 제가 아주 뭐 수년 전이지만 뭐 10년 안 된 것, 10년 정도 됐나? 이 꿈이 생생해요. 뭐냐면 제가 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흰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제가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마주보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안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꿈에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닌데 그냥 예수님 같았어요. 근데 저렇게 저기 안수를 하는데 제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장면이 몇 장면 있었지만 또 다른 장면에서 우리 그 2층에 보면은 그 사랑의 골방 있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있는데 꿈에서 밤이었어요. 밤이고 안에는 불을 켜놓으니까 유리창에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유리창을 이렇게 딱 창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창문에 비친 모습이 아까 그 예수님 얼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네. 그러고 이제 제가 창문을 보고 예수님이시네. 그러고 이렇게 딱 가는데 꿈에서 그러는 거죠. 잠깐만. 근데 창문에 비치면 내 얼굴 아니야? 그렇게 다시 봤는데 아주 젊은 제 모습이 제 얼굴이에요. 제 얼굴인데 꿈에서 그러는 거죠. 제가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또 이제 이 부분만 잘못 이렇게 이제 캡처하면은 이제 제 이단이다 그럴 수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꿈을 깨달은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 이분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내가 말을 잘하냐 못하냐 뭐 이게 뭐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냥 거울 볼 때도 그 꿈이 생각나요. 거울 볼 때마다 그래 너는 예수님 닮았어. 너는 예수님 닮았어.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여러분 그냥 부족한 것만 보고 그냥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야 그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울 보실 때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딱 보시고 내가 예수님 닮았다. 내가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보면은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어떻게 보냐면 저거 몸귀신 들린 거야 저거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지 저 사람 하나님 형상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그러면 당신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묶이고 아무리 뭐 해도 아니에요.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전쟁이에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술에 취한 사람도 그냥 그 사람을 볼 때 선생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웃으면서 한마디 해줘보세요. 그분 평생에 그 이야기가 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성령.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뭐냐? 내가 거듭났다는 게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냐? 성도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구나.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즐거워할 때 우리 몸의 세포들도 리듬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내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 앞에 아무리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올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를 나눠줄 때, 그 예수를 나눠줄 때 그 사람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다시 웃게 되고, 아무리 병든 사람도 저를 만나면 그냥 3분 안에 웃어요. 왜? 강제로 웃기니까. 그냥 웃으라고 그냥. 웃을 때 풀리는 거예요. 웃을 때 풀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웃는 사람이다. 즐거움의 기름을 보이신다. 즐거움의 기름 받으면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목동도 왕이 된다는. 아무리 삭개오 돈을 좋아해요. 돈이 즐거워요. 삭개오 평생에 내 즐거움은 돈이에요. 그럼 뭐에 공허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또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공회의원이고 또 사회적 이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물론 예수님의 장사도 지내줬지만 성령 받으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7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그냥 옥합 깨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창피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즐거움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즐겁게 하니까 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주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보시고 좋다. 좋다. 우리 온유가 항상 해요. 요즘에 가을 되면서부터 항상 그래요. 아빠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아빠 저 노을이 너무 예뻐요. 아빠 저 하늘이 너무 구름이 너무 예뻐요. 아빠 이 꽃이 너무 예뻐요. 학교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앞인데도 그냥 문 닫힐랑 말랑할 때 막 뛰어들어가는 우리 온유는 그 찰나에도 불구하고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사진을 찍고 가는 그 온유. 아빠 너무 예뻐요. 너 임마 지금 늦었는데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어? 아빠 낙엽이 너무 이뻐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창문이 교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도 찍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하나님 보실 때 다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실 때 다 아름다운데 죄 짓고 나서부터 모든 게 이제 어떻게 보여요? 그냥 그냥 모든 게 그냥 너 때문이라고 그냥 화가 나고 믿고 싫고 못생기고 그냥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 나 이렇게 못났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너무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싫어 그냥 다 못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좋은 일을 하시려고 어떤 선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실까?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오늘 저 여러분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 받으셔서 머리가 되시고 풍성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이게 나누고 싶은 그 제목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일본을 위한 기도인데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10월 16일 날 이제 꿈을 꿨단 말이에요. 10월 16일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일본 여행을 가요. 일본 여행을 갔는데
그 애들하고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것이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야, 이거 좀 높은 데로 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산 중턱 정도 되는데, 올라갔는데, 바로 맞은편에, 아주 큰 산이 보여요. 근데 꿈에서는 후지산이래요, 후지산. 후지산이래요. 근데, 거기를 딱 이렇게 봤는데, 후지산 중턱에 이렇게 막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야, 저거, 왜 그 마그마랑 물이 만나면, 그 뭐예요, 이게 막 화산재 이게 막 굳어지면서 이게 막, 야, 저거 터지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 터지겠는데? 그랬더니 거기 오래 계셨던 분 같은 분이 딱 보시더니, 아유, 안 터져요. 지금까지도 뭐 그랬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 말 하자마자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터졌는데 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막 그 화산재 같이 이렇게 막 굳어져서 이런 그런 어떤 돌이 되잖아요. 막 그런 어떤 이게 터졌는데 이게 다 돌이 되니까 얼마나 두꺼운지 이 돌이.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아이들을 막 이렇게 이제 막 빨리 피해. 그런데 주차장에 차가 있는데 막 내가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을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차에 태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비행기를 타고 이게 옮겨야 되나? 근데 공항을 꿈에서 공항이 보이는데 활주로가 보이는데 이미 그 비행기가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까지 다 이게 영향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덮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돌무덤 되겠네. 산채로 돌무덤 되겠네. 왜냐면 이게 굳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면서 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1차 때 한번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내가 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내가 왜 또 왔을까?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하면서, 야, 이거 계속 또 터지면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꿈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떡하지? 그랬는데 꿈에서는 더 높은 데로 올라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더 높은 데로 뭐냐면 마치 우리 교회 종탑처럼 그런 철탑이, 아주 높은 그 철탑이 있는데 한 10m 된대요. 야, 저기라도 일단 올라가면 안전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깬 거예요. 깨고 나서 뭐 화산이 터지나 이랬는데 10월 20일 날 아소산이 이제 화산이 폭발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냥 이 꿈인가 보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 기억이 나는 거죠. 1차 때 한번 지진이 났었는데 왜 내가 또 왔을까? 그러면 야, 이게 덮이면 또 터지나? 이게 덮이면 완전히 그냥 산채로 그냥 무덤이 되겠구나. 이게 계속 걸리는 거죠. 1차가 아닌가? 2차인가? 그러면서 제가 일본 그런 어떤 기상 그런 뉴스들을 봤는데 요즘 지진이 굉장히 잦아졌단 말이에요. 원래 많았지만 그 환태평양의 환이 고리잖아요. 불의 고리. 그러니까 거기 나라 자체가 거기 있으니.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에 기도할 때 종탑을 보이실 때 이거는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구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화산 터져가지고 막 깔아앉기 전에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즐거움의 기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시다 보면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긍휼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긍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50명 있어도 망하게 할 거예요. 50명 있으면 안 망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안 해. 아브라함이 거기서 쫄았어. 근데 저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일본을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아직 일본에 교회가 많지 않은데 일본에 복음이 더 들어가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일본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럼 좀 나랑 상관도 없는데 일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보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일본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